여러분 반갑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얼굴이 떠오릅니다. 오랜만에 뵙게 돼서 진심으로 기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예배 가운데 고백하는 기도, 그리고 또 기도해 주셨던 자매님, 제가 이렇게 보면서 오늘 이사야서를 이야기하고 싶은 저의 그 메시지의 내용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두 가지 사랑의 테마 속에 사는데, 하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게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거. 아모르스이라는 말인데, 라틴어로.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되면요, 심리학에서나 또는 치료학에서는 좋은 거라고 보지만 영적으로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많이 들여다볼수록 내 삶이 정신적으로 매우 우울해집니다. 왜냐하면 내게서 건질 수 있는 게 도무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사랑의 개념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으면, 아모르데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욕구, 불평, 모자람이 해소가 됩니다. 포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내 자신을 들여다보지 말고, 나에 대해서 어떤 절망감을 갖지 말고 하나님께로 향한 나의 시각을 고정하면 또 다른 세상이, 또 다른 느낌이 내 인생에 다가온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조금 건조하겠지만 오늘은 이사야서를 전체적으로 조금 보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도대체 뭔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 66권이 모두가 다 소중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계시성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독도 하고 쓰기도 합니다만 성경을 다 할 수는 없어요. 저도 사실은 성경 모릅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목회하면서 설교를 못 해본 성경이 있어요. 난 계시록을 설교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계시록을 안다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보다는 내가 솔직히 좀 더 알아요. 그런데도 나는 계시록을 설교할 수 없어요. 이사야도 그렇습니다. 성경의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는 빼자고요. 레위기는 우리 평신도들이 알아야 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제사법이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이나 제사장들이 알면 돼요. 신명기, 출애굽기,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다 하는 큰 마디가 하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두 번째 마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다음에는 역사서인데,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 필요는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역사서에서는 조금 접근을 못한다 하더라도 예언서에 있어서는 우리가 굉장히 집중을 해야 됩니다. 예언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인간들에게 친히 말씀하신 핵심적인 랭귀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좀 몰라도 괜찮아요. 그리고 시편, 잠언, 나아가서 시가서 이런 것들은요, 굉장히 아름다운 주옥 같은 스피리추얼 미닝이 거기 있습니다만, 영적인 의미가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도 좀 몰라도 됩니다. 그렇게 가자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했다시피 이 예언서, 여기에는 굉장히 집중을 해야 되는데,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이 어떤 권위냐?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있는데 이사야서는 사실 좀 난감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사야는 첫째로 어떤 배경에서 이사야서가 구성이 됐는지, 기록이 됐는지 이거를 조금 알 필요 있어요. 조금 건조할 겁니다. 그래도 웬만하면 좀 정신을 차리고 한번 들어보십시다. 오늘 저 준비 많이 했거든요, 이거 하느라고. 왜 그러냐면 제가 제가 판단할 때 설교를 가장 신학적으로 제일 잘한다는 친구 목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이사야 강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거를 월드와이드리 좀 보급을 하기 위해서 유튜브에다가 그 설교를 제가 한국말 설교를 바로 같은 자막에 번역을 해서
지금 거의 한 100개 올라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보시면 있어요. 그 영어 설교를 제가 한국어 설교를 영어로 자막을 번역을 해가지고 계속 올라가고 있어. 이 이사야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좀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조금 역사 공부를 해보자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아는 대로 중동의 역사를 좀 보면요. 중동 애들 무진장 싸우잖아요. 오늘 우리 주보에도 중동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는데 중동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리적으로. 그래서 옛날부터 고대로부터 쭉 중동의 역사가 있는데 이사야 성경, 특히 구약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원전 4000년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쪽에 수메르 왕국이 있어요. 수메르 왕국이라고 있었어요. 그리고 얘가 망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아카드라고 하는 왕국이 있었습니다. 아카드가 이제 제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가면 옛날 구 바벨로니아가 있습니다. 그 밑에 쭉 더 후기로 내려오면 히타이트 왕조가 있어요. 철기 문화가 발전된 히타이트 왕조. 그리고 여기서 한참 가면 성경에 아수르 하잖아요. 아시리아가 그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사야서가 배경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신바벨론이 있는 거예요. 이 이사야서가 신바벨론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다 잡혀가 있는 그 상태에서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신바벨로니아가 나중에 퍼시아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때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면 조금 감이 잡힐 겁니다. 이 사이에 이사야가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연대로 말하면 보통 한 첫 기원전 한 750년 전쯤에 예언을 하는데 왕을 4명을 거치게 됩니다. 청년 때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왕조 때 예언을 하게 되는데 제일 첫 번째 왕이 우시야라는 왕이에요. 그런데 이 우시야는 좀 특징이 있어요. 자기의 세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소위 말하자면 이 성들을 건축을 합니다. 성벽을 건축을 해요. 문을 닫고. 그래서 국력을 강화하는데 이 우시야 왕이 한 가지 잘못한 게 있어요. 우시야 왕이 지금 사무엘 이후로 사울이 왕이 되면서부터 쭉 내려오는데 옛날에는 왕정 시대 이전에는 신정 시대였습니다. 제사장들이 다스리는 신정 시대였고 지금 쭉 내려오면서 왕정 시대가 됐는데 신정과 왕정 사이에 아직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완전히 구분이 되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우시야 왕이 뭘 하고 싶었냐면 내가 제사장 권한까지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시야가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80명이 막지요. 왕이여 여기 왜 옵니까? 내가 분양하고 싶어 왔다. 안 된다. 그래도 막아섭니다. 그때 우시야 왕에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너 죽을 거다. 하나님 너 칠 거다. 제사장의 권한, 제사장 집단이 해야 할 신정 이 의미를 너의 세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네가 찬탈하려고 하지 않았느냐. 너는 벌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시야가 문둥병이 걸려버리죠. 그래서 요담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왕권을 승계해서 또 얘가 국력을 강화하면서 요새들을 만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산속에다가. 그러니까 중동은 계속 자기들의 생존의 위험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왕권만 생기면 그쪽 방향으로 쏠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하스라는 사람이 왕이 돼요. 요담이 죽고 나서 아하스도 똑같이 또 성전을 건축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성곽도 건축하고. 이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자, 지금부터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이 지금 남한과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처럼 두 개로 나뉘어 있습니다. 남쪽은 유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유다고 북쪽은 사마리아,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북이스라엘 왕국이에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국이 남유다, 우리 대한민국을 침공을 하고 싶어서 아수르라는 나라하고 동맹을 다른 나라하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침공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남쪽에 있던 이 아하스가 겁이 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른 나라를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의지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지 말라고 계속 예언을 하는데도 이 아하스가 아시리아라는 나라하고 연합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세월이 지나가면서 오히려 연합했던 그 아시리아에게 침공을 당하고 말아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왕이 되는 거예요. 죽고 나서, 아하스가 죽고 나서 히스기야가 왕이 됐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상당히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에요. 성전의 제사 의식도 회복하고 굉장히 좋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잘 자란 나무도 구분가지 없듯이 한 가지 결정적인 흠이 있었어요. 히스기야 왕이 멘탈리 보면 금방 좀 잘 흥분되고 자랑하기를 좋아했던 성격인 것 같아요. 추정해 보면.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죽을 거라고 예언을 했는데 하나님께 굉장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15년 동안 더 살게 해주시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뭔가 마음의 안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웃나라에서 바벨론 쪽에서 사신을 보내가지고 히스기야가 회복된 거를 축하하러 온 거예요. 당연히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그때 히스기야가 가만히 있었으면 좋은데 뭐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자기 성전의 곡간, 보석 쌓아놓은 이런 것들을 완전히 개방을 해서 다 보여주고 거기서 자랑을 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심리가 있어요. 지금 자꾸 이사야 이야기를 해보면서 얘기하는 것은 정치이든 역사이든 개인의 것이든 이게 우리하고 대비할 요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히스기야가 자랑을 막 해버렸어요. 자랑은 자기 허약함에서 나오는 겁니다. 경망스러움은 아는 게 없어서 나오는 것이고요. 자랑은 자기 허약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절대로 경망할 필요가 없어요. 경망하다는 것은 정신이 분산된다는 거예요. 정신이 분산되면 감정이 여러 갈래로 확산이 되고 퍼져나갑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일정한 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골이 막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래서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 포로가 되고 여러 젊은 사람들, 관료들, 쓸만한 사람들은 전부 바벨론으로 포로가 돼서 잡힙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벨론 강가에서 울면서 저들의 종이 되어서 고향을 그리워하게 되죠. 역사적 배경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몇 가지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다워라. 그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전체의 본래적인 그 모습으로 귀환하고 돌아가야 된다. 어떻게 보면 교회도 그렇죠. 교회도 교회다운 모습으로 돌아가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개인도 하나님의 성도인 것처럼 하나님의 성도임으로 돌아가라. 이런 의미가 이사야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보면 바벨론 백성들이 굉장히 슬퍼하고 있을 때 이사야가 두 번째 메시지가 주고 싶은 게 위로인 겁니다. 위로. 걱정 마라. 왜냐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너희가 위로를 받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어떤 나라가 오느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굉장히 아름다운 세상이 올 것이다 하는 것이 단계별로 나누어져가는 이사야의 메시지인 겁니다. 자, 이사야는 이 구성상 보면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것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그렇게 불의하게 사느냐. 여기서 불의하다고 하는 것은요. justice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포함해서 righteous한 걸 말해요. 그러니까 법적인 정의, 공의, 양심적인 것, 마땅함. 이스라엘 국가의 마땅함. 하나님의 백성됨의 그 마땅함의 상태로 왜 정확하게 살지 못하느냐. 이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핵심적인 골에 뭐가 있냐면 회개하라는 겁니다. 잘못되고 있는 거 이거 회개하라. 그게 첫 번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역사가 어떻게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냐 하면 첫째는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메시아는 고난받은 종으로 통하여 고난받은 종이신 그 메시아로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태어나실 다윗의 이새의 씨에서 태어나실 그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 가운데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돌아가실 것이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지만은 굉장히 신적인 능력이 있는 분이시지만은 그러나 말씀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나은 것은 그분께서 찔렸기 때문이다. 우리가 구원되고 나은 것은 회복되는 것은 그분이 아파하셨고 돌아가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은 나중에 신약 성경으로 돌아오면 누가복음을 비롯해서 모두가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성경의 기자가 그를 기묘자라고 했어요. Wondrous Counselor, 기묘자. 굉장히 마음이 넓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마이리가 전능하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보듬어주는 그런 분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힘을 갖고 계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고 가야 한다. 그러면서 동시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러면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이고 선택을 받았어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던 야곱을 불러서 축복을 했던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위로를 받아라 하는데 그 이스라엘하고 나하고 지금 무슨 상관이 있냐 그 말이에요. 상관 있습니까? 이 대목에서는 꼭 짚고 넘어가야 돼요. 상관 있다. 손 들어 보십시오. 아니 갑자기 그러면 목사님은 확 손을 들으시는데 답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있다 아니면 아니죠. 그럼 아니다. 잘 모르겠다. 우리요 웬만하면 아싸랍시다. 이 세상에는 색깔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블랙 앤 화이트예요. 나머지는 색이 아닙니다. 색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저거 상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를 때 야곱 너만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믿음의 스트러글링 하다가 투쟁을 하다가 야곱아 너 이스라엘이야. 그 이스라엘은 뭡니까? 선택받은 자예요. 선택받은 자. 그리고 항상 성경의 말씀은 광의적으로 해석해야 되고 넓게 해석이 돼야 되면서 동시에 은유적인 촉이 있어야 됩니다. 너희는 꽃이다. 내가 꽃입니까? 아니 아버지가 딸에게 너는 참 꽃이야. 그럼 그 딸이 꽃이에요? 아니잖아요. 그 명사 배후에 넘어 있는 그 광의적인 의미, 예쁘다, 사랑스럽다 이런 뜻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경도 항상 그런 은유로 또 광의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사야가 그런 면에서 문학적으로요 구약 성경 중에 최고입니다. 여러분 시편이나 잠언이 시적인 형식을 갖춰 있으니까 굉장히 시적으로 보이잖아요? 아닙니다. 이사야서의 표현에는 못 미칩니다. 이사야서는 원어로 번역을 하기 시작하면요 무진장 깊고 의미가 있어요. 그냥 시는 고백이고 시입니다. 근데 언어적인 틀이 조각되는 틀이 아름답고 섬세하게 느껴지는 것 뿐이지 그 랭귀지 자체가 갖고 있는 딥 미닝은 깊은 뜻은 굉장히 다른 거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이사야서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선택받은 우리 모두를 지칭하고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보편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구원하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했다면서 그럼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무슨 상관이 있어? 이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장기적인 전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때부터 있는 거예요. 창세기 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합니다. 뱀이 아담과 하와를 꼬시잖아요.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그 뱀에게 사람의 자손이 너의 머리를 으깰 것이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 사람의 자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뱀은 이 세상을 향한 악한 모든 권력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한마디 하셔요. 자, 내가 지금 앞으로 이 세상을 회복시킬 거야. 먼 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아 다 와라. 오는데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도 와라. 그리고 심지어 성전에 들어갈 자격을 잃어버린 고자들도 와라. 내가 너희들 모두를 이 동산에서 쉬게 할 것이다. 먼 사방에 있는 민족들을 내가 부를 것이다. 만민들아 나에게로 향하여 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만민 중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아멘. 이 연결고리가 없으면요, 신앙이라는 게 굉장히 허망해집니다. 제가 좀 너무 심각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게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저도 심각한 거예요. 만약에 이 고리가 없으면 신앙한다는 게 너무너무 허무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은요, 전제, 근본적인 퀘스트가 흔들려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노력도 소용이 없어요. 지금 이 세상에 만약에 해가 뜨지 않는다고 얘기합시다. 맨날 어둠만 있다고 합시다. 내가 어둠만 갖고 살고 있고 경험하는 이 세상에서 아름다움, 선명함, 빛깔, 환함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제 자체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듯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전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의 찔림, 그의 고난, 그의 상함으로 우리가 지금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기에는 이방인도 유대인도 상관없다. 모두가 한 통속으로, 한 본질로 하나님 앞에서 자녀가 되고 있다 하는 게 이사야서의 설명이고 지금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면 정말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예정을 하셨고 백성들을 부르셨고 위로하시겠다고 하셨고 당신님의 날개 아래 우리를 모아주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떤 세상일 것이냐? 지금 현재가 내가 원하는 세상이냐? 지금 현재가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했던 그 시대인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는 현재적이면서도 동시에 계속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고 기다리고 소망하는 미래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 하나 있습니다. 기대하고 기다린다. 기대하는 거 쉽지 않아요. 기대는요, 자기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비전만큼 커지는 겁니다. 기대는. 기다리는 거는 또 엄청 어렵죠. 우리 성질 급하거든요. 엊그제 지난 여름에 저희 식구들이 다 한국에 왔다가 갔습니다. 그때 제가 막내 아이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지금 빨리 늙고 싶다. 10년 후에 네가 어떻게 돼 있는가를 내가 정말로 이미진하고 보고 있는데 답답해서 못 견디겠다. 내가 빨리 늙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진심이었어요. 그리고 같이 기도했어요. 얘가 뭘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대학을 가면서 뭔가 집단의 쌈박한 결론을 갖고 저한테 왔어요. 내가 굉장히 박수쳐주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선교사로서 일을 하는데 항상 마음에 납덩이 같은 무거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 막내 아이까지 해서 다 해소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지는 앞으로 돈 안 내고 공부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고맙다. 뭐 내가 너 학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립대학은 돈이 무진장 많이 들거든요. 뭐 방값부터 기숙사비, 뭐 책값 다 들어가야 돼요. 그걸 전부 돈 안 내고 완전히 서류 전형비까지 전부 받아낸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자랑을 하고 저한테 온 거예요. 그걸 들은 애비로서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내가 지금 너의 가능성을 보고 있는데 빨리 늙어서 10년 후에 너의 모습을 보고 싶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요, 나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내 안에서 오롯이 익혀가면서 모질게 버텨야 하는 것이 우리의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거 분명합니다. 그리고 나를 초대하신 거 분명합니다. 우리 우모름 교회를 하나님의 장중에 붙드시고 날개 아래 풀고 계신 것도 좋습니다. 분명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기대하면서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사야가 자기가 이 선지자적 사명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이사야 전체 중에 가장 깊고 애절하게 담겨 있는 내용이 오늘 49장 본문이에요. 여기 보면 이사야가 만민들을 향하여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내가 누구이며 나의 말이 무엇이며 여기에 대한 해석은 좀 분분할 수 있어요. 이사야가 말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했다, 이것은 우리 교회가 하는 말이다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섬들아, 섬이 어디겠어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곳이잖아요. 지금 여기가 엄밀히 말하면 지금 이라크와 터키 쪽입니다. 중동에 보면 요렇게 메소포타미아 강이 흐르고 요렇게 티그리스 강이 흘러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문명이 발생하는데 이라크니 시리아니 뭐 터키니 다 그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섬이 있는 곳이 아닌데, 섬은 그리스 쪽으로 나와야만 섬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섬들아 하는 것은 멀리 있는 모든 나라야, 백성들아, 인간들아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everybody, every nation, hear me. 모두 다 나를 들어라. 먼 곳에 있는 백성들아,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불렀다. 이사야를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죠.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대답 좀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저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성경을 모른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대답 못하는 것은 절대로 흠이 아닙니다. 괜찮아요. 아무 말씀이나 막 해보세요. 누구를 불렀어요? 나를 부른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시간부터 하나님과 연결되고 접속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은 단위가 아니에요. 시간은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시간은 내 속에 있는 의식인 거예요. 시간은 내가 감정으로 느끼는 나의 해석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모르는 사이에 먼 시간을 초월한 그 상태에서 이미 나를 뭐라고요? 택정하셨고 아셨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으로 믿을 수 없습니다. 믿음은 신비입니다. 믿음은 믿어지도록 설득하는 그 능력에 굴복한 것이 믿음입니다. 따라오십니까? 이 말?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믿으려고 해도 안 돼요. 엄마도 안 믿어지고 아빠도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믿어지겠어요? 믿을 수밖에 없도록 설득하는 그 외부적인 강력한 능력에 내가 굴복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논리나 이론 체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냥 무릎 꿇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보입니다. 여러분, 사변이나 컨템플레이션, 사변이나 메디테이션, 묵상이나 또 이런 나 자신을 알려고 하는 필라소피컬 노력이 얼마나 쓸모없는 건 줄 아십니까? 거울을 보면서 아무리 나를 생각해봐도
내가 누군지 모릅니다. 도대체 한 번 이 땅에 와서 사는 생명, 목숨인데 내가 나를 해석하지 않으면 살고자 하는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이해하려고 아무리 고민을 해도 절대로 다른 해답은 없습니다. 그것은 외부에서 누군가가 나를 규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좋은 사람이라고 내가 생각을 해본다 합시다. 그런데 우리 유 목사님께서 그렇지 않아요. 당신은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되죠? 난 나쁜 사람인 거예요. 내가 선하다고 한다고 해도 누군가가 나에게 네가 선한 것을 내가 행동하는 걸 본 적이 없다. 너는 선한 사람이 아니야 하면 나는 선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나를 이해하고자 하는 모든 시도, 철학적인 모든 고민, 이것은 우리에게 전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를 정해 주는 분이 계십니다. 그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죠.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불렀다고 말하죠. 내가 너를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알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 알미 되었던 그런 존재인 겁니다. 그러니 내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습니까? 역사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역사성을. 그냥 이 땅에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게 아니고 내 생명의 본질은 하나님 계획 속에 역사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나를 함부로 경히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속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나는 굉장히 귀한 겁니다. 나를 사랑하라는 거 아니에요. 귀하게 평가만 하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불렀고 내 이름을 말씀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은 2절에 보면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셨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셨다. 여기서는 기본적인 이 명사적 의미가 여기 말하는 이 마우스 입을 말한 거 아니에요. 이 입을 통해서 나가야 할 메시지가 있는 소위 word, language, proclamation, 선포, 말씀, 언어, 이것을 날카롭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뭔가 심령 속에 도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검 같고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혼과 영과 관절을 쪼개기까지 한다. 이 말씀을 한번 연상을 해보십시오. 이 말씀이 내 입속에 있고 이 입속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날카롭게 해서 만들어 두셨다. 뭐 하려고요? 전달하려고. 메신저로 전달하려고. 그럼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알고 있었던 나는 누구인가요? 메신저입니다. 입에 말을 담은 사람. 이 말은 화려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말은 많은 단어를 구사하는 게 말이 아니에요. 말은 매우 정제된 언어로 깔끔하게 한 문장으로 처리하는 게 말입니다. 나는 배고프다. 이걸 또 줄여볼까요? 미치겠다. 그렇죠. 더 줄여볼까요? 배를 움켜쥐면서 아이 고마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어를 조탁해서 두신 것은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라는 뜻입니다. 그 증거의 방법으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갈고 닦아서 빛내게 하셨다. 하나님이 화살로 만드셨다. 화살로. 에로 화살로 만들었는데 이 화살을 반짝반짝하게 광을 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칼로 만들더니 또 말씀을 날카롭게 하더니 화살처럼 광을 내서 갖고 계시는데 당신님의 화살통에 지금 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적어도 나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의 말씀의 무기입니다. 그 말씀의 무기를 전달할 사람을 갈고 닦아서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님의 화살통에 넣어두셨다. 언제 쓰시려고? 여차 타이밍 때 나를 사용해서 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화살 하나하나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성경은 좀 은유적으로 좀 해석을 한다고 하면 개별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활 12 하나에다가 화살을 여러 개를 해갖고 쏠 수도 있겠지만은 궁수라는 게 하나씩 빼가지고 쏘잖아요. 하나씩. 내 아내도 하나 쏘고, 내 남편이 나도 하나 쏘고, 자녀도 쏘고, 우리 교회 성도님 모두 쏘고, 다 이렇게 쏘는 그런 광낸 화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반짝반짝 빛이 나는 거예요. 그 빛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단단함이 있는 거예요. 단단함. 사람 단단함은 어디에 있을까요? 사람 단단함은 자기 확신 속에 있는데 이 확신은 자기 인간 본질이 응원을 해줄 때 가능한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확신은 고집이 아닙니다. 용기나 만용이 절대로 아닙니다. 무엇인가 믿는 사실에 내가 윤리적인 나의 인간이 받쳐줄 때 그때 말씀이 나오고 내가 화살로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당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당당함을 이사야는 사람들에게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베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겁니까? 너희들 그렇게 말하고 싶지? 이사야의 말이에요. 너희들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아니 왜 우리가 금식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내려다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싶지? 너희들은 그러지 않았어. 너희들이 금식할 때 너희들은 주먹 쥐고 서로 싸웠지. 너희들은 금식하면서 너희 종들은 밭에 나가서 일하라고 했잖아.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은 그런 게 아니야. 결박을 풀어주고 아픈 사람을 낫게 하고 아픈 사람의 눈물을 거두어주고 해방시켜주고 약한 자에게 손을 베푸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금식이에요. 종교나 신앙은 모든 것은 본질로 돌아가야 돼. 이렇게 이사야가 얘기한 거예요. 우리도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가 더 단단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 이사야는 마음속에 갈등이 있었어요. 자, 이 갈등은 저도 느낍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나는 말하기를 4절이에요. 내 헛되이 수고했네. 쓸데없이 내가 내 힘을 다 빼고 말았구만.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까이 계실 때 좀 얘기 좀 해보죠. 살아보니까 어떻든가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싶은 생각 들 때 없습니까? 내가 저걸 보자고 지금 이 수고를 하고 이 힘을 다 빼고 사나 그런 생각 할 때가 없어요? 혹시 시험에 떨어져 본 적이 있으시면 내가 시험에 떨어지려고 지금까지 이렇게 공부했을까 그런 마음 들 때 없던가요? 저는 있어요. 제가 북한 선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회 때부터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용서하시고 제 속의 심중의 표현이니까 들어보십시오. 내가 이것들을 이렇게 키우자고 목회를 해왔던가? 우리 교인들을 두고 한 말이에요. 아무리 해도 변화가 없어. 아무리 해도 변화가 없어.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내린 결론이 사람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답니다. 이 인격적으로 성장해서 신앙적으로 행동을 잘하려고 애를 쓰지만 사람의 본성은 변하지 않고 모든 인간의 본질은 피가 정한다. 내 결론입니다. 얼마든지 비판받아도 좋습니다만 난 지네올로지를 완전히 믿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노력해서 할 수 있지만 그 본질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북한 선교를 하면서 제가 옷도 주고 양식도 주고 눈물로 기도하고 껴안아도 주고 숨겨도 주고 아픈 거 치료도 해주고 등등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좀 믿자. 예수.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는 무슨 인간적인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난 휴머니스트가 아니야. 나 혼자 살기도 힘들어. 그런데 내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베풀어주고 하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있는 휴머니스트가 아니야.
예수 믿자고 너를 설득하고자 하고 하는 거야. 3개월을 먹여줘. 3개월을. 예수 믿는다고 아멘만 해봐. 예수 믿냐? 아멘만 해봐. 안 해요. 그냥 한국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까르르대고 웃고 그것도 눈물을 흘려요. 드라마를 보고 난 눈물 흘리는 거 참 좀 신기한데 눈물을 흘려. 공감력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영접 안 합니다.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가 이러자고 지금까지 이러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사야의 이 마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사야도 자기 선지자의 삶이 뭔가 회의적이고 감정적으로 만족감이 좀 약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5절에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 보기에 존귀한 자라. 내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느꼈든지 간에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보기에 존귀한 자라. 내가 내 삶에, 내가 내 사역에, 내가 해나가는 일에 대한 내 감정이 어떠하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나는 존귀한 자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여러분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든지, 어떤 내용의 일이 있든지, 우리 우모르 교회에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이 선교사에게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고 하나님이 힘을 주셨기 때문인 것이고, 하나님이 존귀한 교회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존귀한 가정이라고 선포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이 되셨다.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신다. 우리 우모른 공동체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신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종이라는 자격을 부여받은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종이라는 자격을 부여받았다. 보통 교회에서 보면 사실 우리 기독교는 윤리를 말하는 종교 아닙니다. 그리고 윤리란 실체가 없는 가상의 동의에 불과합니다. 말이 좀 어렵습니까? 제가 요약을 해서 정확하게 하려고 한 얘기예요. 윤리란 실체가 없어요. 무엇이 옳단 말입니까? 그름도 없어요. 우리는 있지도 않는 가상의 개념을 가지고 몹시 씨름하고 삽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것이 사랑이죠. 눈물의 씨앗밖에 안 돼요.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항상 사랑 얘기하고 사는데 그러겠죠? 그렇지 않아요. 사랑은 실체가 없는 우리가 얻고자 하는 동경의 세계인 것처럼 윤리도 옳음도 그름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무엇이 옳다, 무엇이 나쁘다 하는 것에 창념하면 안 됩니다. 그는 그대로, 나는 나대로, 저는 저대로. 있는 그대로. 한 인간의 개체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곳, 누구는 이래야 하고. 여러분이 저보고 목사인 당신은 이래 하는 게 옳아 라고 말씀한다고 해봅시다. 그게 옳은 겁니까? 내가 개체로 나 하나도 살기 힘든데 옳게 살면 못 사는 걸요? 세상에 옳게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옳다 함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에게 당신은 정직한 사람이라고 얘기해본다 합시다. 인간 속의 정직함이란 본래적으로 없습니다. 그거는 외부로 나타나기 위한 행위의 연출인 것밖에 없어요. 내 속에 정직성이라는 것은 내가 판단하는 것이고 내 눈에 보이는 만큼보다 더 예리하게 하나님이 저울질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기대하거나 정직성을 기대하거나 몹시 인격적인 어떤 행위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제가 너무 도전적으로 드리는 말씀 같습니까? 그게 사실입니다. 저도 이 약관의 나이에 평생 신학을 하면서 신학의 가장 큰 주제는 인간입니다. 인간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를 얼마나 고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압축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개하고, 이 회개라는 것은 올곧음을 지향하는 개인의 의지예요. 자, 잘 들어봅시다. 회개라는 것은 올곧음을 지향하는 하나의 개인의 굳건한 의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 잘못했다고 판단될 때 하나님 앞에서 발음으로 나아가려고 나의 삶과 마인드와 또트를 전향을 하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계속적으로 어떤 출렁이는 물결 같은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을 향하여 바르게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노력, 이것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는 대전제가 되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는 대전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신약 성경으로 올라가면 우리가 좀 본질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도대체 내가 지금 이 내추럴 라이프, 이 자연스러운 인생으로는 살기가 싫다. 응? 벌어봐야 배고프고, 세월 가면 몸 아프고, 있는 돈 다 병원이나 어디 주고 갈 건데, 도대체 내가 살고 있는 이 내추럴 라이프, 내추럴 바디의 삶에 뭐 의미가 있겠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내가 왜 살아야 될까? 내 삶의 의미를 누군가가 사용할 수 있는 곳에 의미를 두면 내 가치가 다르게 느껴집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나 개인으로 살려고 하면 삶이 고달프고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나를 누군가가 쓰겠다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너를 꽃이라고 지명하기 전에 너는 꽃이 아니었어.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너를 나의 아내가 되어달라고 프로포즈하기 전에는 너는 여자가 아니었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쓰고자 해서 너를 부르기 전에는 너는 사람이 아니었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교회가 개인이 그것을 한꺼번에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구원이에요.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사람들이 자기의 고민을 갖고 나온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했던 그 말씀이에요. 여보시오, 사도들이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이 구원이라고 말했던 것은 자기 속에 있는 어떤 죄의식 때문에 한 게 아닙니다. 인간 본질 자체가 느끼고 있는 어떤 공허함이에요. 우리는 기어오를 수 없는 어떤 다 월이 있는 겁니다. 내가 인간으로서 기어올 수가 없어요. 그걸 이미 고전 문학에서도 얘기를 해놨습니다. 시지프스 신화라고. 내가 바위를 들고 올라가다가 다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존재, 이 늪 한계를 극복할 수 없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그때 사도들이 말한 게 뭡니까? 회개하고 구원을 얻으라고 말합니다.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의미를 어딘가에 접점을 두기를 원하는 것이 회개이고, 그 회개는 바로 하나님과 내가 커넥티드 되는 거예요. 접촉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서 49장 본문 말씀 속에서 내가 살고 있는 나의 부름의 의미, 내 입속에 말씀을 채워주시는 의미, 나를 화살로 쓰시고자 하시는 그 의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서적으로 조금 흔들리는 인생을 살고 있는 동감,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수고를 헛되게 보지 않으시고 존귀하게 여기신다. 우리 우모름 공동체의 본질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우모름 교회의 본질을 존귀하게 보신다. 귀하게 보신다. 이 말씀 우리 속에 꼭 마음에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나됨을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나됨을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 밖에 여타의 모든 개념들은 전부 다 도구마일 수 있습니다. 나됨을 하나님 앞에서 진정되게 만들어 가보시는 우리 우모름 교회 모든 지체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연약할 뿐만 아니라
본성을 잘 이해를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방에서 오기를 원하시고 모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응답하고 출발해 보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오래전부터 선택하셨다고 하셨으니 우리도 더욱 하나님께 매달리고 싶습니다. 나의 마음에 불필요한 것들을 다 털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의미로 내 가슴을 채워보고 싶습니다. 우리 힘으로 잘 안 되면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가 살아갈수록 날마다 아름다운 의미가 내 속에 축적되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고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역사에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주님 말씀의 선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장하시는 대로 겸손하게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신념이 요동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